레위기 26장입니다. 자, 레위기 이제 27장까지 있으니까 레위기 이제 다 마지막 결성선까지 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말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레위기 26장인데 레위기 25장에서 이제 희년을 마치고 26장은 축복과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내어 놓습니다. 그리고 간단합니다. 크게 보면 정말 간단하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요겁니다. 내용이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지 어떤 저주가 있을 것인지 그걸 이제 좀 더 자세히 보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실제로 나타났던 일 그리고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제 더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3절부터 26장 3절부터 축복과 저주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것도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1절과 2절이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1절 26장 1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 우리가 앞에서 출애굽기 할 때도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이 출애굽기에서도 많은 출애굽기에서도 언급한 것이 뭔가냐면은 우상의 본질은 우상의 본질은 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을 위한 것이었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삶이 마땅치 않으면은 이 신이 내 마음, 이 신을 섬겨서 내 삶이 마땅치 않구나, 좋지 않구나 해서 그 신을 바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상 숭배의 본질은 자기 자신의 유익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자기들을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런 말들이 종종 나왔습니다. 오늘도 똑같죠. 26장 1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냥 단순히 너희들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자기를 위하여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은 우리를 위하여 섬기는 것은 첫 번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안에서 생각하고 이거 다듬어야 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 종종 자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의 그 모습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을 섬기는 것하고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너희 자기를 위하여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절 그 다음에 보면은 실제로 우상의 형태들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고 이런 주상 같은 거 세우지 말고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자, 한 4가지 들었죠. 조각한 것, 주상, 그리고 땅에 조각한 석상.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이거 그대로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뭐 어떤 신은 어떤 신을 섬길 때는 주상이고 어떤 섬기는 어떤 신은 석상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2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자,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합니다. 언제 어디서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시간과 장소를 딱 말합니다. 시간은 언제죠? 안식일. 공간은 어디죠? 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한 장소와 한 시간을 딱 정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정해놓은 장소 외에는 안 계시냐? 다 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 외에 다른 날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냐? 아닙니다. 다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연약한 사람들은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그래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보십시오. 안식일을 지키며 성소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 앞에 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너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말합니다. 자, 안식일인데 누구 안식일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이죠. 자, 성소인데 누구 성소입니까? 하나님이 내 성소라고 말했으니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과 장소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나안 성도라고 해서 나는 예수 믿는데 내가 꼭 교회 가야 되나? 꼭 주일날 우리 달력에 일요일날 건달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나? 자기 편한 날에 자기 편한 시간에 자기 원하는 유튜브 틀어놓고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이제 하는 우리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이런 신앙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며 그 시간을 정해놨죠. 그 안식일, 그게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일에서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주일을 지키며, 이게 일주일의 하루 주일을 지키며 어디에서? 하나님의 성소 교회에서. 그래서 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안식일을 내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안식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식일은 노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고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제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죠. 그리고 성소도 하나님의 성소죠. 내 성소가 아닙니다. 내가 이쪽에서 이 장소, 이 공간을 내가 성소라고 내가 정하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장 2절에 이제 축복과 저주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인데, 그 축복을 받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하나님의 성소에서 지켜라. 이게 대전제입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자, 이거는 조건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라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복을 받는 것이고, 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은 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조건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자, 첫 번째 이제 복이 나오죠. 풍요와 부요의 복을 줍니다. 4절.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자, 이게 이제 먹는 것을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자, 이게 모든 사람에게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아닙니까? 내가 살아야 될 집, 먹어야 될 양식, 의식주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가장 더 중요한 두 가지가 식주잖지 않습니까? 먹는 것과 거처할 곳. 입는 것이야 그래도 좀 만약에 그 날씨가 따뜻한 데 따뜻한 데 있으면 입는 것은 별로 신경 안 쓰죠, 그죠? 의식주가 제일 중요한데 그 중에 특별히 더 중요한 것 두 가지는 식주입니다. 먹는 것과 거하는 집. 지금 3절, 4절, 5절에서 가장 먼저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 복이 뭐냐면 너희들이 배불리 먹고 그리고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킨다면. 자, 이제 여기 또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4절에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겠다. 자,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고
배불리 먹는 기본적인 일은 뭐냐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을 겁니다. 그죠? 그 농사를 짓는데 뭐 여러 필요한 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뭐 햇볕이 있어야 되고 바람이 불어야 되고 땅에 좋은 땅이 있어야 되고 또 비가 있어야 됩니다. 비가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은 문제가 뭐가 농사를 지으면 뭐가 제일 고민인가 하면은 이게 비가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양의 비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계명을 준행하면 4절에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겠다. 이건 뭐냐면은 그 시간에 맞추어서 타이밍에 맞춰서 적당하게 알아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양대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러면 이제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음식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평화입니다. 평화. 6절에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라.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뭔가 하면 평화인데 이 평화를 해치는 것이 세 개 있습니다. 사람, 짐승, 전쟁. 여기서 나오죠. 자, 가장 우리에게 평화를 방해하는 것은 역시 사람입니다. 뭐 다른 말로 하면 인간 관계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지금 새벽에 나오신 분들도 우리 성도님들 아니 전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이 인간의 관계상으로 인하여서 평화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리고 짐승들. 자, 이 짐승은 꼭 있는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 외에 다른 외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말하고 그리고 전 인류 공동체의 평화를 깨트리는 것은 역시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짐승들, 외부적인 요건들 그리고 전쟁 이런 것들이 우리 개인과 공동체의 평화를 깨는 것인데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평화를 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하나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인데 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사람들은 평화를 자기들이 이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성경에 나타난 평화와 세상이 말하는 평화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해서 얻는 평화가 아니고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는 그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적으로 수천 년, 수만 년의 세월이 흘러서도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평화를 누리겠다고 지금 얼마나 수고를 했습니까? 그러나 순간순간적으로 마음에 좀 평화와 행복은 있을 수 있었겠지만 지금까지도 이렇게 첨단 문명이 화성을 가니 목성을 가니 달을 가니 이런 사람이 지구 외에 다른 곳에서 살아야 되겠다고 이런 첨단 문화가 발명된 이런 시대까지도 인간이 평화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왜 달과 화성과 목성에 가려고 합니까? 이 땅에 평화가 없으니까 그곳에 살려고 하는 겁니다. 기후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얻는 성취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부터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이제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우리는 이미 사람들이 성취하려고 하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준다.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평화를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평화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8절은 보면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6절, 7절, 8절 같은 맥락이죠, 그렇죠? 평화를 누리니까 이 평화에서 또 전쟁에서
그 전쟁에서도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이건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또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7절 8절입니다.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의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해주는 복을 주신다. 자, 그 다음에 9절 10절에 또 무슨 복을 주시는가 하면은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 앞에서 풍요롭게 살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죠. 9절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자, 이 9절만 보면은 아브라함이 생각납니다. 그죠? 이 문구 표현을 보면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했던 이 표현이 바로 여기 또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복을 누리게 된 사람입니다. 그 복이 사실은 여기에 또 우리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번성한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9절에 내가 너희를 돌본다 이 말에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 향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서 이렇게 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린다면은 우리에게 돌려버린다면 다시 말하면 등을 돌려버린다면 우리를 돌보지 않죠. 그런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향하게 되면은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또 우리가 느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살피고 감찰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번역은 내가 너희를 돌보아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얼굴을 향하겠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면 당연히 번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번성처럼 너희를 창대하게 번성하고 창대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오래 묵었던 묵은 음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예를 말합니다. 번성하게 되면은 그죠? 번성하게 되고 창대하게 우리가 살면은 아무도 묵은 음식, 오래된 옛것의 음식을 계속해서 먹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말로 하면 아주 진짜 가난에 찌들렸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묵어 비틀어진 그 음식을 먹는 것이죠. 이제 그게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 아닙니까? 그러나 번성하고 창대하게 된 사람의 식탁은 매일 새로운 음식들이 올라오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매일 새로운 음식, 신선한 음식.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번성하고 풍요롭게 산다는, 번성하고 창대하게 산다는 것은 매일매일 새로운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뭐 어떤 사람들이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하루하루 살아도 재미가 없는 것이 어떤 사람은 어제나 한 달 전이나 1년 전이나 오늘이나 살아가는 일상이 늘 보링하고 지겹고 이런 삶이 사니까 살아도 낙이 없다라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번성하게 될 때 우리에게 묵은 음식이 사라지고 늘 우리들의 테이블에 새로운 음식이 올라오듯이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늘 새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를 맞이하게 될 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좋은 일을 주실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게 복된 삶이죠. 오늘 하루 일어났는데 오늘 또 뭐 무슨 일, 오늘 또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24시간을 때울까. 자, 여러분 오늘 이 표현 26장 10절에 표현하면은 두 사람이 식사를 하는 걸 보십시오. 한 사람은 매일 먹던 음식 먹어서 깨작깨작 먹습니다. 먹는 둥 마는 둥. 그런데 한 사람은 신선한 음식이 나오니까 그 음식을 먹는 게 막 신이 나고 맛이 있는 거예요. 자, 옆에서 보면은 누가 복된 음식을
자, 옆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싶겠습니까? 깨작깨작하는 그 사람하고 식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 테이블에 신선한 음식이 나와서 막 음식이 맛이 있고 막 이 사람하고 식사를 하겠습니까? 뭐 물어보나 마나죠, 그죠? 지금 그래서 10절에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이제 매일매일이 새로운 삶을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과는 다르게 살 것이다. 그 기쁨이 있는 거죠, 그죠? 자, 11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복입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그 복이죠. 자, 11절 볼게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 자, 이 성막을 세운다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때 성막을 세운다는 건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운 거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운다라는 것은 실제적인 성막을 말하는 것이고 그 중요한 의미는 성막을 세운다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버네클, 성막을 세운다라는 그 헬라어로 적혀져 있는 겁니다. 자, 성막을 세운다는 것은 자, 성막의 다른 이름이 뭐였죠? 회막. 회막은 하나님께서 만나는 장소로서 성막을 회막으로라도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막, 성막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그 실제적인 표시로 한 장소를 지정해 주었죠. 어느 곳? 지성소의 언약궤의 속죄소. 그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그게 나타나겠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지구상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영으로 이스라엘 우리와 함께하는 장소를 지정해봐라. 딱 찍어봐라. 라고 그러면은 이 당시에는 성막의 지성소 안에 언약궤이 바로 그 장소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 이 말은 실제적으로 뭐 천을 가지고 와서 성막을 세운 그걸 말하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기본적인 또 복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보십시오. 11절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했다면 성막 세우는 것을 허락했겠습니까? 허락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성막을 세우라. 그래서 그 성막에서 너와 내가 만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재하는 표시죠.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자, 너희 중에 행하여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당시에 가나안 백성들이나 애굽 사람들은요 신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자 보십시오. 나일강에는 나일강의 신이 있습니다. 그죠? 산에는 산의 신이 있습니다. 바다에 가면 바다의 신이 있고 산에 가면 나무 밑에 가면 좋은 나무 밑에 가면 거기에 신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신들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신들은 거기에 합당한 그 장소에 맞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 신은 자기들이 있는 그 장소에만 고정되어 있지 이 신이 바다의 신이 산으로는 가지 않아요. 왜? 자기는 바다 신이니까. 산에 있는 신은 산에만 있어요. 바다로 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동하는 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갑니다. 그래서 시편에 내가 바다 끝에 가서 내 장막을 칠지라도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우상들은 자기가 있는 그곳에만 딱 있지 그 거주지를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신이 없습니다. 개구리 신은 개구리하고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everywhere, 모든 곳에 다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도 애굽에서도 함께 계셨고 광야에서도 함께 계셨고 가나안에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시고 이동하니까. 그런데 애굽의 신은 가나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이동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우상은 그렇게 못해요. 우상은 우리가 이곳에서 다른 곳에 가면요, 우상은 우리를 따라 못해요. 다른 곳에 가면 거기 있는 신을 또 섬겨야 돼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십시오. 내가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들이 어디에서 있든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전 우주를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이 일터에 계셔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이 멀리 여행을 가셔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죠. 그죠? 자, 13절. 나는 너희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다. 자, 이게 출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죠. 임재하는 복이 이거 함께합니다. 애굽에서는 멍에의 빗장을 졌죠. 소가 멍에를 지면은 이 소는 주인에게 꼼짝없이 주인이 하라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멍에를 딱 지게 되면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멍에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벽돌을 가지고 옮기라면 옮겨야 되고, 집을 지으라면 집을 지어야 되고, 성을 지으라면 성을 지어야 됩니다. 왜? 멍에의 빗장을 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멍에의 빗장을 다 깨부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십시오. 표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했다. 똑바로 서서 걷게 했다. 그전에는 멍에의 빗장을 쥐고 구부려서 걸었습니다. 막 허리도 아프고 짐도 지고 가니까 사람 몸이 막 이렇게 똑바로 서서 못 걷고 허리가 굽어지게 되는 겁니다. 멍에의 빗장을 쥐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멍에의 빗장을 깨어버리니까 바로 똑바로 서는 거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종처럼, 노예처럼 굽신굽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서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또 뭐 교만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겸손하면서 정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비굴하면서 교만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뭡니까? 이제 멍에의 빗장이 벗겨지기 때문에 더 이상 노예처럼 비굴하게 굽신굽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보면 바로 서서 걷게 했다라고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자, 내일은 이제 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떤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보고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